28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받은 예후는 악의 근원처럼 여겨진 아합과 그의 혈육 70명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까닭에 결국 아합 왕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이제 새로운 왕권을 확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깊이 뿌리 내린 바알 숭배가 이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을 확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후는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스스로가 나는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굉장히 깊으니까 함께 모여 우리가 바알을, 우리가 새로운 왕권을 확립하니까 우리가 경배하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전국에다가 알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 모인 예배자들을 철저히 가려낸 후에 그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과 우상들을 이 예후가 다 헐어버려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뒤흔들었던 바알 산당들이 공중 화장실로 변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눈에 가시였던 이 바알을 무너뜨린 예후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후는 이러한 그의 삶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래도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그 레갑의 족속 여호나답을 만나자 그를 자기와 좀 함께하자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를 자기 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던 이 여호나답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의 열심, 이 고백은 그 예후의 삶을 사실은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실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어요. 바알 신당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공중 화장실로 만들 만큼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예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나답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인 뒤 바알을 척결은 했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차마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브에세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마 이 단과 그때 당시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곳을 없애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예후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장정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가서 정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예후의 마음에 들은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놓았던 그때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그걸 허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예후가 바알을 뿌리 뽑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세우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전부, 내 삶의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제 모든 것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아대 가져다 둘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그냥 숨겼어요. 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얼마만 숨겼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만으로 하나님의 엄정한 처벌을 그들이 받게 돼요. 어떻게 해서 열성적인 이 부부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실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원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전심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전 재산을 팔지 않더라도 그들의 전심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란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삶의 작은 어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은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한다고 부지런히 떠들어대지만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또 병을 날 거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이 삶을 철저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예후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지 못하고
그의 방법과 그의 열심을 의지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먼지 가득한 광야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외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은 오늘 세상의 가나안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단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결국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이제 2세대, 3세대들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이 말 한마디 할 때 그거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왜? 그것이 전심이기 때문에. 바라기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아무리 애타게 부르지만 우리의 삶 전체는 내어드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늘 타협하며 지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처럼 주님께 저희 삶 전체를 의탁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확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성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